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천국 복음을 이제 증거하시고, 그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사실 누구신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좀 선지자 중에 굉장히 능력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저분을 따라가면 굉장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또 저분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한 자리를 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들이 강했고요. 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워낙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과는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나로부터 시작됐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또 어,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데 행색은 가난하고 빌어먹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사람들이 기적이 베풀어지니까 많이 모이고 하니까 사람들을 현혹하는 신흥 종교 집단으로 보고 사실은 자기들의 기득권 세력을 좀 위협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보고 이제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비유를 들어서 13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 첫째 주에는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죠. 모든 한국 교회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출애굽 후에 이 맥추절은 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거둔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절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거를 기념하게 한 절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맥추감사주일은 좀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상반기 올 한 해 출발했는데 1월 달부터 6월 말이면 6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지켜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주절의 의미보다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의미보다는 어, 상반기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하는 그냥 감사의 어떤 한 주간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맥추절은 사실은 그냥 절기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 속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지는 거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참 감사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어, 애굽에서 있다가 함께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1세대 중에서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깨달은 자만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세대를 교체하신 거예요. 애굽의 배경을 모르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도 똑같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 6월절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약속, 그렇죠? 또 번제를 드리는 약속.
이런 것을 다 주셨는데 이것을 깨달은 자가 승리하게 된 것이죠. 맥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거의 99%였고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뿐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출애굽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감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라고 하니까 곡식을 어, 드리고 과일을 드리는 이런 정도의 감사였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절기는 잘 지켰는데 우리도 잘못하면 그 의미와 축복은 놓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 사는 것을 다 따라하고 훈련도 참여하고 열심히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과 구원에 대한 축복에 대한 진짜 감사가 없다면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그 언약을 깨닫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약 100만 명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출애굽해서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다는 것. 세대 교체가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믿는데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가리우는 일을 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죠. 참 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 한 가지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정말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전부 승리가 있죠. 나중에 나이가 85세가 된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또 모세가 45년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면서 지금 내게 안악산지를 붙여달라. 내가 저 안악산지를 정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대로 안악산지에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다들 젊은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 있는데 85세 된 노인이 안악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약 큰 사건 7천 가지가 일반 학자들이 분석했는데 약속된 것이 성취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감사를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회복이 되어지죠. 그냥 맥추절이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저주, 흑암에서 빠져나온 것, 해방된 것, 이걸 감사한 것이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곳이 본향이기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서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저 육신적으로만 응답받아서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전 인류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애굽의 조건,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과 같은 조건에서 해방받은 것. 전 인류를 살릴 수밖에 없는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후대들이 언약의 복음, 그 가정 안에 앞으로 영적 복음이 들이닥칠 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어, 그 혼란 속에서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칠 텐데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죠. 많은 주의 백성들이 방황하는데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린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바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멸망받는 줄도 모르고 이 멸망받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구나. 대다수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귀신 문화 가운데서 태어나는데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 이런 감사가 근본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구원을 못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만큼 훌륭하냐?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말도록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렇죠? 앞으로 지구상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의 후대와 또 여러분은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애굽, 바벨론, 에베소 지역은 말씀대로 지금 망해 있죠. 그대로 되어졌어요. 예언된 대로. 애굽,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그대로 된 겁니다. 에베소 지역은 지금도 교회가 없다고 하잖아요. 에베소가 어딘가 하면 지금의 키르키예인가요? 터키. 터키에 있는 한 지방이에요. 아직 거기가 교회가 없답니다. 성경에는 촛대를 옮길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그 축복이 나타난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씨앗처럼 뿌려져서 나무가 되듯이 그 응답이 일어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거의 다죠. 앞뒤가 맞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바로 받았다는 것은 나무가 자라듯이 계속 자라는 생명의 축복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에 와서 너무 일에 얽매이지 말고 영혼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집중적으로 담으려고 들어야 되지 왔다 갔다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별로 중요해지지가 않을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놓치기가 쉬운 겁니다. 일 중심으로 가다가.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 밭에다가 뿌렸다. 그랬더니 새가 물어간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는 바로 사단, 마귀를 지칭하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굳은 마음으로 받지를 않으니까 길가에 떨어지는 것처럼 새가 물고 가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마른 땅같이 내가 대단한 것처럼 교만해져 있다면 어느 날 사단이 주는 생각과 사상이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비유를 얘기하는데 씨가 돌밭에,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 말하자면 밑에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성공했고 우리가 조금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교만해져 있다면 말씀을 잘 받을 수가 없죠. 뭐 알고 있는 거, 나도 들어봤어. 뭐 이 정도겠죠.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전부 돌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해가 비칠 때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거죠. 태양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데도 불구하고 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결론이 오게 되거든요. 전부 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인생을 두고 말씀하는 거죠. 또 세 번째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가시밭에 뿌려졌다. 그런데 싹이 나기는 나는데 가시가 누르니까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경험과 지식에 눌려서 말씀이 심령 가운데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것 해야 될 것이냐, 저것 해야 될 것이냐, 세상 염려와 여러 가지가 쌓여 있으니까 결국 그 생각 속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판단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눌려서 결국은 한계가 오는 겁니다. 이 말은 공부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세상 경험이 없어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죽게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옥토밭에 씨가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제대로 열매 맺게 된다. 당장 열매가 나지 않아도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된다. 8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죠. 이 100배, 60배, 30배는 그 당시에 많다라는 표현법이에요. 억수로 많다. 저 아래쪽은 그러죠. 뭐 100배의 축복. 뭐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 뭐 많다라는 표현이 또 뭐라고 하죠? 허벌나게. 허벌나게 억수로 많다. 엄청. 성경에서는 야곱이 그 가축의 축복을 받았을 때 멀리 저 산 위에서 광야를 내려다볼 때 그게 눈에 보이는 전체가 한 지면이잖아요. 그게 한때. 그런 게 두 때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막 몇만 마리가 됐을 거예요. 그게 두 때의 축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축복의 표현법이 100배, 60배, 30배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수십만 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이 말씀이 그렇게 큰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당장 열매가 안 나도 그러한 열매를 결국에는 말씀이 심겨지면 받게 된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런 것도 있지만 심령이 말씀을 잘 받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도 있죠. 그렇게 말씀을 잘 받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씨 뿌리는 얘기하고 뭐 농사 짓는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듣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바리새인은 아무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연구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걸 보고 신학적 단어로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주 똑똑해서 말씀을 잘 요약하고 말씀의 대지를 잘 붙잡는다면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나야 내 심령에 부딪혀오는 말씀으로 붙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엘리트들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메시지는 잘 듣지만 조그만한 교회나 좀 모자란 분들의 설교를 못 듣는 이유가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좀 모자라게 증거해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다 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인들의 명강의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종은 아무리 훌륭해도 종이에요. 자녀는 조금 모자라도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좀 이상한 말인데 이게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과 그 권세와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을 뜨게 되면 제대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게 된다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운 예배당만 찾고 큰 예배당만 찾고 또 훌륭한 예배당, 좋은 사람들이 모인 예배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다 주님이 주인이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나아가 보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안 믿는다면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또 악한 영의 역사를 봤다면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안다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들이 집중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지만 다 걷어치우고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10,000번 노력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한 번 축복하는 거하고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60억 인구가 머리를 합해서 쓰는 거하고 하나님이 1초만 축복해도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주일날만이라도 다른 것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도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까 조금 생각해 보고 그래서 확정이 되면 순종하고 한번 해보세요. 확정이 되지 않으면 좀 기다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익이 되거나 내 생각과 경험에 많아서 확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5년, 10년 노력하던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속도가 그게 빠른 게 아니라 조금 확정이 안 되면 성령께서 확정해 주실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른 거예요. 뒤로 가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가보면 진짜 가보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 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만이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산업 현장, 가정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속아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을 하나씩 하나씩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결론입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그것도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복음 가진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것도 감사하고 이 시대에 태어난 것 그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마음껏 복음 전하지 못해요. 핸드폰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차 타고 가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찾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 것 감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라는 거 감사하시고 멸망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의 성도가 된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시대는 복음 전하는데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감사가 없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도대체 우리가 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왜 못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것을 모르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오늘까지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복음을 알게 된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 감사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과 삶이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감사의 고백 속에 인도받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그대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천왕동 믿음의 식구들과 복음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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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혜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주도 승리하세요, 사모님. 네. 원사님, 네. 어,